오늘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엘리야와 엘리사 너무 잘 알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니라는 거 시작됩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엘리야와 엘리사인데 어디로 가느냐?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까지 끈질기게 따라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는데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그것까지 끝까지 같이 가고 어디서? 길갈에서 출발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고 나면요,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두 얘기는요, 전부 다 성경은요, 내 안에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전부 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보니까 반쪽은 엘리야고 반쪽은 엘리사가 있다입니다. 지금 썬데요, 엘리야는 여호와는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율법을 대표하는데 성경 잘 알죠? 율법은 어디까지라고요? 엘리야부터 요한까지라고 해요. 요한까지라고 했어요. 또 엘리사는 뭐라고요?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하나님 구원이시다. 이것이 엘리사고 복음이고 바로 예수까지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죠? 내 안에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다. 일단 이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테가 뭐가 돼요? 하나가 돼야만이 갑절의 능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갑절의 능력을 받는 것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됐을 때 거기서 뭐가 나타나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말씀 어디서 시작되죠? 창세부터 시작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둘이 됐다가 또 하나 되죠. 이게 뭐죠?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하나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똑같은 얘기죠. 위와 아래,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얘기죠. 좌와 우가 하나 된 얘기죠. 전부 다 뭐가 하나 돼? 이렇게 위와 아래가 빛과 어둠이 엘리야와 엘리사 다 이것이 다 하나 되는 사건. 이것이 오늘 사건인데 이렇게 전부 다 나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복음과 율법이 하나 될 때, 빛과 어둠이 하나 될 때, 좌와 우가 하나 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뭘 받아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받는 방법이 어떠냐? 이걸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 어디서 출발하냐? 지금 길갈에서 출발. 우리 길갈 너무 잘 알죠? 길갈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출발하죠? 애국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올 때는 홍해는 물이 어떻게 갈라지죠? 좌와 우로 갈라져요. 좌와 우로.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홍해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려를 받았다 합니다. 심려가 뭐죠? 물속에 잠겼다가 죽었다가 나오는 게 부활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요, 홍해를 건널 때는 그 땅이 마른 땅이다. 마른 땅.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가니까 홍해도 침례더라고 설명하니까 참 다 침례 받은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고 나면요,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좌와 우로 갈라졌는데 여기는 마른 땅이 있다. 그 마른 땅에서 침례 받았을까요? 아니니까 광야에 와가지고 1세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훈련받아가지고 다시 어디 건너가죠? 모세스가 끝나고 예수를 앞서가지고 양강 나팔 불고 제사장 앞서고 법궤를 앞서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 건너갈 때 요단강 가운데는 돌 12개를 묻어놓고 다른 돌 12개 갖다가 어디다 세우죠? 길갈을 세워놓고 이것이 기념돌이다. 이것이 구세유을 통해서 기념돌이다. 그래, 기념돌이다. 이게 길갈인데 홍해를 건널 때는 마른 땅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스라엘 12지파 돌 12개를 요단강 가운데에 묻어놓고
그 가운데는 다른 돌 12개를 갖다가 길갈도 세워놓죠.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침례받음으로 물속에서 장사됐다가 죽었다가 부활되어 나왔다. 이거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걸 잘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길갈서 베델서 여리고로 갔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는데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끈질기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하늘에 올라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도 누굴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되는 사건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내가 그곳에 있어가지고 엘리야와 더불어 함께 우리도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디 살죠?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데 우리는 머리는 하늘에 있고 발은 땅에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 하늘이 뭐죠? 하늘이 내 머리까지 올라가는 여기까지 끈질기게 따라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실감하고 보아야 뭐가 와요?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은 전부 다 휘어받아 놓고 눈과 입술로만 쓰여진 문자대로 마침에 읽고 나면은 회리바람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로 하늘에까지 인도하던 길과 방법이 다시 뭐라고요? 길갈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것이 길갈서 베델로 여리고 요단다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내 안에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신 것을 입술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 2절부터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호된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아주 목숨을 걸고 곳곳마다 고백하면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매일 뭐죠? 매 순간 내가 외쳐야 돼요. 내가 죽어도 정말 엘리야 그걸 따라가야겠다. 목숨을 따라가야 뭘 따라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따라가야겠다. 목숨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삶으로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있지 않아야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냥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한다.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내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서 뭘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길갈에 있는가? 베델에 있는가? 여리고에 있는가? 요단에 있는가? 지금 내 삶의 조건이 어디인가? 우리는 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과연 내 시점이 어떤가? 왜 그렇게 돼야죠? 3절에 보니까 베델에 있는 선자 생도들이 뭐죠?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연히 머리 위로 올리기 시작한 것을 우리도 안다고 해요. 거기 보니까 선자 생도가 50명 있는데 그죠? 엉뚱하게 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이 말은요, 그들이 엘리야를 잃은 것이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뭐요? 실책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이 살던 꼴을 못 봐요. 뭐 시기에. 엘리사가 따라가다니까 이 말을 왜 따라갑니까?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보고 나면요,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취하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당신의 머리는 뭐예요? 당신의 머리 위에 뭘 두었는지 알고 있냐?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죠? 엘리사의 타입이 대단하죠. 그래, 나도 안다. 그죠? 그 머리가 이미 어디요? 엘리사 머리 어디 있다요? 이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 천국은 바로 어디 있다고요? 머리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라는 말씀이 레시트, 처음, 태초, 시작인데 쇠사에서 말하고 있죠. 그죠? 마음이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 머리부터 천국이 시작되어서 어디로 온다고요? 마음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머리부터 가슴까지 이 목이 얼마나 길은지 머리로 이해야 되는데 가슴까지 내려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 중에 제일 힘이 어디라고요? 머리부터 가슴까지라는 거예요. 이 여행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마지막은 엘리야가 한마디 합니다. 구절에 보니까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이 갑절나 있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러죠. 이 말씀은요, 내가 영적 창자가 되어가지고 갑절의 복을 받고 싶답니다. 그런 말씀이죠. 즉 내가 에브라임 같은 영적 창자가 되고 싶다. 이것이 갑절의 능력, 갑절의 복이에요. 능력이죠. 에브라임 같이 영적 창자가 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야,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접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한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마.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어려운 구한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한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마.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죠? 여러 조건이죠. 갑절의 능력을 받았는데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을 배울 시간도 없이 참 넘어죠. 결과만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하죠?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상에서 엘리야와 늘 동행하던 엘리사는 엘리야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어떻게 쫓아가고요? 길가서 베들로 여리고로 쫓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방법을 전혀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능력을 받을 수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곳저곳 참나 머물러 달라고 애걸 해요. 오지마, 따라오지마. 야, 길가서 베들로 여리고로 여기 가는데 따라오지마 하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하고요? 목숨 걸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따라가냐는 거죠. 그죠? 대충 적당히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능력 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우리가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럼 나도 해야 될 거잖아요. 지금 엘리사 같이 목숨 걸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따라가냐는 게 이렇게. 그죠? 지금 어디 있죠? 길 가서 출발해요. 길 가서 출발하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엘리야는요, 작은 정도 한번 설명 안 해요.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건 뭐죠? 그러나, 아까 지금 접수가 들어가죠? 그러나, 나를 내게서 쳐서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니와, 요 말이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눈 똑바로 뜨고 엘리야가 간 곳마다 하는 행동 하나마다 정말 눈 팍 그냥 아니면 이거 하고 나서요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뭘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자 한 거를 내가 눈 뜨고 봐야지. 전부 다 그냥 눈 뜨고 자파도 삼으세요. 뭐 말씀 읽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게 뭘 이루어줄 건가, 내가 뭘 어떻게 해줬는가. 하늘은 뭐죠? 내가 봐야 돼, 내가. 그죠? 그러나 11절은 뭐죠?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와 불만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의를 맡고 쓱 승천을 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참 뭐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시할 줄 알고 갑자기 능력을 구하고 이게 불수나 불말같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는 마침내 회개바람을 타고 휙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부적군이 있으면 되겠다는 거죠. 우리들의 능력을 구하되 표면적인 능력만 구하니까 우리는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는 뭐죠? 길갈은 내 수치를 굴려보다 돼요. 이 바퀴가요, 두 개 똑같이 톱니바퀴가 맞아야만이 바퀴가 굴러갑니다. 이게 속사람과 겉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예요. 빛과 어둠이에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이것이 어떤 거요? 톱니바퀴가 맞아야 수레바가 굴러가지 안 굴러가요. 그럼 지금까지 낮은 거에서 내 수치를 전부 다 굴려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관련에 굴려보내야 하는 거죠. 자, 길갈대에 보자요. 굴려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내 안에 균형이 맞아야 돼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맞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해요. 그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그죠? 전부 다 끊임없이 하나가 돼요. 잘 통일하게 막아야 돌아가잖아요. 율법과 복음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바퀴는 굴러가야 됩니다. 안이 있으면 바퀴 있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죠.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수양돌 12개를 지금 어디다 묻어나요? 요단강 가운데 묻어놓고 다른 데 12개를 어디다 세워놨죠? 길갈로 세워놓고 이것이 기념돌이다. 이게 후세교이다. 그거 왜 세워놓을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수치, 내가 정말 뭐 하지 못한 거 다 굴려보내는 목적으로 기념비를 세워놨다는 거죠. 12기념비를 길갈에 세운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후세대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후세 교육의 장소로 정했다는 거죠. 여호수아 5장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려가게 했다. 하였으므로 이거대로는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이 질구되게 해가지고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모두 470년 생활을 했는데 그 470년 동안에 멸시와 고난과 수치를 다 뭐죠? 성산했다는 증거로 길갈에다 뭘 세워요? 기념비를 세웠고 길갈에서 사명은 뭐죠? 육에 속한 세상을 떠나가지고 다 청산하고 뭐죠? 영적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라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돼요? 육적인 속성에서 이걸 다 계속 굴려보내고 뭘로 넘어간다고요? 영적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전수록 더 풍성하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나 둘 다 수레바퀴가 뗄 수 없는 아주 필수 효과라는 거죠. 뭐가요? 복음과 율법과 복음이 전부 다 수레바퀴가 통로 맞아가지고 머릿속부터 가슴까지 하나 다 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수치를 다 들고 어떻게 해야죠? 이제 배들이야, 배들. 내 안에 뭐가 세워져?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요. 근데 배들이 보니까 뭐야? 루스. 배들이 본인의 루스가 뭐죠? 곡절단이죠. 내가 이렇게 내 수치를 싹 다 굴려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심령 안에 뭐가 세워져요? 심령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야지. 그죠? 집이 세워졌는데, 자, 배들은 하나님의 집 짓는 얘기죠. 성경은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집 짓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 답니다. 그죠?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고 집을 질 수 없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19에 보니까 그곳 이름이 베델이라 했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라, 루스. 곡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곡절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곡절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린다는 거예요. 곡절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곡절이 있는 자가 다 어디 와요? 교회에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곡절이 곡절로 남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곡절이 하나님을 받겠다는 거죠. 전부 다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진짜 만나를 하나님을 과연 만나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정말 교회 와서 얼마나 사람 만나요.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고 있냐는 거죠. 그게 첫째 뭐죠? 첫째는 우리가 교회 본질을 알아야 교회 본질이 뭔지 알아야 돼요. 교회 본질이 뭐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그죠?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곳이 교회라고 해서 교회. 그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들을 힘쓰라고 했어요. 교회는 말씀이 맛있게 풍족하게 영양이 풍부한 이런 준비를 했다는 거죠. 목사님들 어떻게 하죠? 주일마다 말씀에다가 전부 다 깨소금, 참기름, 고춧가루 다 쳐가지고 양념을 잘 해가지고 누구나 먹으면 아이고 맛있어요. 목사님 다음 주 더 맛있게 해주세요. 아무튼 맛있어요 하는 이렇게 말씀이 맛있어야 되는데 그죠? 과연 그렇게 준비를 한다는 거죠. 교회 본질은 뭐라고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또 뭐예요? 신앙생활은 뭐죠? 본질을 알아요. 신앙생활 본질이 뭐야? 신앙생활에 그죠? 하늘이 열리는 체험이 해야 된다, 그죠?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의 원리 본질은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골도 뭐가 열렸죠? 하늘이 열렸다고 했죠? 우리도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내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그죠? 그 문이 열려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엘리사를 뭘 당하고 있다고요? 머리를 하늘에 두고 올라간 것을 보는 것이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우리가 머리가 하늘에 둔 것이요. 하늘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머리가 깨어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페르시트의 첫째 페트가 뭐냐? 내 안에 성전 듣는 이야기예요. 내 머리가 잘려지고 그 자리에 예수 머리가 드는 곳이 태초. 그죠? 내 머리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내 머리야. 절대 내 목 잘려가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예수의 머리가 드는 곳이 이게 내 태초인데 머리가 안 바뀌어. 그죠? 그냥 건성으로 예수가 믿어요. 예수 믿습니다. 뭘 믿는 거죠? 내 시험의 본질을 바뀌어야 되는 거죠. 또 뭐가 해야 돼요? 내가 보기만 하면 내가 구한 것을 갑자기 받아야 되는데 눈이 열려야 보죠. 내가 보면 내게 이룬다는데 내가 눈이 열려야 보죠. 눈이 안 열려. 육안도 안 열려. 시반도 안 열려. 영안도 안 열려. 그죠? 그러니까 육안도 시반도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뭐죠?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뭐죠? IQ와 EQ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 예배는요, 즐겁고 생명이 넘쳐야 돼요. 그죠? 참된 예배는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감사가 유기적으로 톱니바퀴 잘마다 돌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굴려야 되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야죠. 자, 이렇게 내 안에 교회 본질과 신앙의 본질과 되고 나면 뭐죠? 이 복음도 교회인데 이것이 전부 다 이것도 뭐죠? 수레바퀴가 굴려가고 나면 이제 어디 가요? 드디어 열이고, 여러분, 향내나고, 세상에 다 향취가 다 나야 되죠. 불수와 분갈이 돌아가야만 이것이 향내가 나야죠.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향내 나가요. 창세기 27장 보니까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입었고 그에게 축복하여 그러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바의 향취라고 그랬죠. 그죠? 이건 이 얘기는요, 이삭이 야곱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중에서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예배 가운데 뭐예요? 교회 나고 나면요, 내 안에 향취가 예수의 향취가 나야 돼.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뭐예요? 악취가 나타나면 많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지금 야곱이 뭐 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세 가지 축복을 하죠. 하늘과 땅이 함께 그를 부하게 하는 풍요의 축복을 받기로 한다. 그 후손들을 다른 고대 축복을 받는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특별한 총의 왕 하늘에서 위대한 이권을 받았다. 이렇게 네 개의 저주하는 저주를 받고 네 개의 축복은 복을 받으라. 이렇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 축복을 해준다. 우리가 교회 갈 때 뭐죠? 정말로 내 안에 교회 가지고 나면 이런 참치가 나무래서 우리가 뭐 돼요? 진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시는 그게 돼야 되죠. 왜 그러냐? 메시아의 교회에 대한 약속의 상속까지 우리가 분명히 내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죠? 내 안에서 뭔가 축복을 누리는 참치가 무럭무럭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요, 이렇게, 고린도후서 뭐랬죠? 고린도후서 2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취라고 했어요. 그죠? 향취. 우리는 꼭 이렇게 향내가 나야 된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네 번째가 뭐죠? 정말 내 안에 향취란 걸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뭐죠? 요단은 뭐죠? 내려가다, 겸손했는데 우리는 정말로 지금 길 가서 다 굴려보내고 베드로 함에 지어지고 여리고에서 내가 정말 향취가 나고 나면요, 우리는 겸손의 전보다는 뭐죠? 교만기가 충만하게 바뀌는 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죠? 오히려 내가 이래봬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교만기가 충만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교만이 뭐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엘리야가 뭐랬죠? 그러나 나를 시작을 보면은 그러나 요 가축에 들었죠. 자, 요단은 야르덴 내려가다 겸손하다는 거죠. 그런데 야르덴이 뭐예요? 내려오다 하강자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자 가운데 하나지만은 요단강 그 자체를 의미를 지고 나타난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의 침례는
침례 요한의 운동에 밀접히 융화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역시 예수님의 침례 요한을 운동의 핵심을 두고 이 시간 예수님의 선교 및 소명에 그와 관련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후기 사이에서 요한은 특별한 어떤 의미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예수님의 사역을 요한의 사역과 구별하고자 해도 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누가복음 19장 1절을 보면 또 삭개오 기사에서 뭐가 나오죠? 요단강이 또 엉뚱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뭐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중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 원래 요단은 야르든 내려간다. 겸손한데 우리는 요 반대로 오다 보면요. 상대가 나오면 야 내가 이래보다 하면 뭐 돼요? 교만계 충만인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잠언 8절 3번 보니까 여호와를 기원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길갈에서 베델도 여리고로 딱 오고 나면요 스스로 교만되기 쉬운데 우리는 절대로 그만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겸손해야 돼. 왜 그러죠? 아까 엘리야가 뭐라고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치셔서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우리는 무엇을 봐요? 그냥 맨땅에 회등을 하니까 맨땅에 회등해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벌려고 하지 않고 틀려고 하지 않고 참다면서 그냥 내가 갑자기 눈에 박는 자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치셔서 내가 보면 그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우리는 맨땅에 회등하지 말고 방법을 찾지 않고 무조건 달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로 뭐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뭘 노력해요? 불수와 불만이 톱니바퀴 맞는 식으로 전부 다 톱니바퀴 맞아 굴러가게 다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죠. 수레는 짐을 실는 거죠. 짐을 실는 균형이 맞아서 돌아가야 돼요. 불 말씀. 교만은 말씀을 밖에 태울 수 없는 거죠. 말씀을 태우고는 뭐죠? 교만은 말씀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니라. 그죠?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는요 덤불이 타는 것을 가리켜가지고 크게 놀랐죠. 그 불이 땅에서 나왔는지 하늘대로 나왔는지 모세가 알지 못했어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야 수풀이 타지 않는 거죠. 참 이상하죠. 그때 그에게 나타난 것은 뭐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는 불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는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불타는 또 횃불을 보죠. 횃불. 우리는 이렇게 정말 뭘 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불꽃을 봐야 돼요. 우리는 불꽃을 봐야 돼요. 불꽃. 불수와 불말 가운데 거기서 두 개가 바퀴가 돌아가다 뭐가 나요? 불꽃이 나는 걸 봐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불이 톱니바퀴 막 돌아가고 나면 그거 뭐가 나요? 불꽃이 튄다는 거죠. 우리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이사야 10장 17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불꽃이라고 해요. 불꽃. 그죠? 불꽃이라고 하죠. 불에 타지 않는 것이 말씀이죠. 불에 타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을 접어놓으면 그 마음에서 뭐가 나요?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 심령 같아서 뭐가 붙어요?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고 쾌리방의 불에 어디로 올라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마음속에 불이 붙지 않으니까 막 허덕이고 있어. 그죠? 허덕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마음속에 불이 붙지 않으니까 허덕이는데, 몸부림을 쳐야 수레바퀴와 불말이 딱 타면서 막 굴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몸부림을 쳐봐야 돼요. 수레바퀴가 굴러가는가? 입밖에, 톱니바퀴에 맞았는가? 그죠? 불수나 불말에 불을 누가 붙이죠? 내가 붙여요? 정말 길 가서 배들어서 여리고로라는 바퀴가 막 돌고 도올 때 거기 뭐가 붙다고요? 불이 붙더라는 거죠. 불수나 불말이 하늘에 올라가 보면 어떻게 되죠? 나도 올라가 따라가야 돼요. 근데 남들이 따라가면 안 되죠? 내가 따라가야 돼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주를 진동시키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남이 따라가 소용없어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별별이 다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 성전 안에 구경꾼들도 있잖아요. 구경꾼들이.
1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뭐 소리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더라 했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주 부르고 있는데 불수라 불만이 지금 회부터 올라가는데 그죠? 안 보인다는 거죠. 율법은 엘리사로부터 요한 때까지고 복음은 엘리사부터 예수까지라고 하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성경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정말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의 몸부림치고 봐서 내 안에 성령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걸 안 붙인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빛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어둠도 창조한 거죠. 하나님은 빛이요 하나님 모든 것이 어둠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빛을 창조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어둠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에서 둘이고 둘이면 하나라는 거죠. 우리들은 어둠이 내 안에 속성이지만은 빛이 있음으로 해서 점점 밝아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상으로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11월가 엘리사는 다시 보이지 않자 이제 자기 옷을 잡아가지고 둘에 찢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가 가만히 있었나요?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버린 겉옷을 받아가지고 엘리사도 옷을 받아서 둘을 합쳐가지고 뭘 가려? 요단강을 가려니까 뭐가 나타나?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뭐가 나타났어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고 나니까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육신 속에서 뭘 하게? 옷을 찢는 것이고 결국은 복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과 복음은 하나가 되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내 안에 갑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과 복음이 하나를 깨닫는 게 쉽습니까? 정말로 지금 뭐죠? 바퀴가 굴려서 회리바람이 나서 올라가듯이 내 안에서 수레바퀴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불수와 불만이 굴러가게 하자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게 되고 옷을 받고 옷을 찢음으로 갑자기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끝까지 쫓아가면서 어디서 길갈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요단까지 가서 요단 건너까지 쫓아가면서 하늘 오승천 올라가는 엘리야를 쫓아가서 버리는 겉옷을 받아가지고 내 옷과 벗어 하나가 돼가지고 그걸 율법과 그 하나 된 상태에서 우리가 갈라야 뭐가 갈려요? 요단강에 갈라지는 것이 이것이 갑절등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요 원래 3시간짜리 말씀인데 이걸 유튜브에서 한 20분 하려니까 따발로 쓸 수밖에 없네요. 저 따발로 쐈지만은 잘 이해하시고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